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꽤나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어떻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재난과 각종 바이러스 이런 걸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만큼이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행복의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느꼈던 그 행복의 기준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10년 전, 5년 전, 1년 전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지금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 우리 또한 그 기쁨을 붙잡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교회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림절이고요. 대림절을 그것도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남은 대림절 기간을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강림절이라고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보통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에 사용하는 보통 초를 보면은 4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하얀색 초를 사용을 해요. 4개의 보라색 초는 주님의 대림이 점점 가까워진다 해가지고 첫 번째 주에 1개, 그 다음 주에 하나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을 켜갑니다. 그리고 흰색 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단순한 대망의 뜻에서 기쁨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의 강림이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기억해요. 그러다 현재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에 심판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이 절기에 참여하고 새로운 결단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캘리포니아 살 때 그랬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가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대림절 기간이었어요. 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흩어지고 기도하고 흩어지고 불을 켜지 않고 그들은 촛불을 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아르메니아 사람들 중에 저 모인 사람들 보니까 진실하구나.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 기다림의 절기 속에 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을 기다리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고요. 또한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지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의 본문 시편 64편은 앞장인 63장 7절부터 이어지는 탄원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후반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원하건대라고 하는 이런 원하건대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제가 원하건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연결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 표현에서 마치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대적을 진멸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볼까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서 나오는 이 섭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나무, 풋나무, 뗄나무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불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이 산의 나무를 태우고 또 물을 끓일 만큼의 힘이 있듯이 원수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간청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1절에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온 천지가 진동하고 불같이 임하셔서 모든 원수가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대한 능력으로 단번에 회복시켜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서 진노하셨고 또 6절에서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선지자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왜 이스라엘이 무기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함과 동시에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지자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 본문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반복해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백성을 용납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뭘까?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강림하심만이 원수를 굴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앞에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유를 봤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비율상. 대개는요,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별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힘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 이거 할 거야 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밤사이에 우리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고 우리가 내일 눈을 뜨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우리는 내일 뭐 해야지, 다음에 뭐 해야지 모르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도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참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에서 볼 때 신앙인의 기다림은 자포자기가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슬픔을 변하게 하시고 기쁨과 한이가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다려야 되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또 이렇게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뵙고자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간구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기다림의 끝에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파괴하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헛것으로 판명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악한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악함과 죄악이 드러나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끈질긴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끈질김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다는 것은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에서 끈질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결코 놓지 않는 거라는 거죠. 가끔은 그때가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끈질김이라는 거죠. 끈질긴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소리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야, 내 믿음이 크구나라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면서 그 딸의 귀신 들림에서 나음받게 됩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간구한 그 여인은 결국은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문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끈질김의 기도와 매달림에 의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와 개입하심을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소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끈질기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범적인 사례가 어디 있냐?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어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가 통해서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나오거든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민족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을 작곡했던 엄평한 찬양 사역자는 이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에 이 곡의 가사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개나 걸어가야 할 길이어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리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불러야 되는 노래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깨트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처럼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열방이 굴복하게 하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끈질기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해결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경의 다윗과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해결받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